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기 탈무드 라이프 코칭이라고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이게, 어, 혹시 탈무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탈무드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원래 탈무드는 어원이 라마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라마드. 그래서 탈무드는 라마드는 배우다의 뜻이 있어요. 배움. 그냥 배움인데, 여기다가 예, 탈무드라고 저기 하면은 위대한 배움? 이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대한 배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탈무드를 배우는 학생을 이스라엘에서 이제 탈미드라고 그래요. 탈미드. 탈무드를 배우는 학생을 탈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위대한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위대한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책이고, 탈무드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많이 나눕니다. 하나는 미시나, 또 하나는 게마라 혹은 그마라라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뭐냐면, 또 제목이 좀 재밌어요. 미시나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떤 조용히 읽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본인이 듣습니다. 귀로.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게 되면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게 되면 상대방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게마라라고 하는 부분은 의외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냥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미시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게마라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합쳐져서 탈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는 한 권만 떼도 랍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랍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좀 성경 읽기를 할 때도 우리는 보통 탈무드를 대신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한국에서 이제 하브르타가 이제 상륙을 하면서 어떤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브르타는 탈무드를 대신해서 성경으로 우리는 읽죠.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성경 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배타성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배타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믿지 않는 분들의 반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통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브르타는 교육 방식이고 교육법입니다. 교육법이기 때문에 탈무드라든지 성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탈무드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유명한 학자들이 만든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제가 엮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칭뿐만 아니라 개념 코칭을 그렇게 연결해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면 들을 때 좀 약간 특이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시작은 월든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 보면,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짧고, 자, 시작. 인생은 인생은 짧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간마다 존재의 존재의 경이로움에 경이로움에 놀라며 삶의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라리 소중한 시간들인가. 자,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번 인상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두 번 둘째 죽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예, 둘째 사망. 예, 저희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고 결국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와바 심보르스카인가요? 노벨상 받은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두 번은 없다. 세상에 두 번 일어나는 일도 없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훈련 없이 살다가 연습 없이 죽는데요. 시인이 훈련 없이 살다가 연습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훈련이나 뭐 연습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매번이 그러려면 매번이 의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의미 있어야 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되냐면 요즘 가장 필요한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한번 가장 필요한 마인드. 저는 예술가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마인드. 예술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삶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사소한 눈놀림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색상과 훌륭한 질감이 숨쉬는 살아있는 캔버스를 하루하루가 모여 최고의 하루가 모여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혹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예,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인간의 아이디어. 자,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디어에서 벌써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혹은 인간의 마인드에서 이미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창작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작자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이미 나온 것처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아이디어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영어화된 단어입니다. 이데아가 영어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물건이 이미 완성되다시피 한 물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구체화 시키면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라이프 코칭을 해야 되겠다로 해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미 좀 안전한 실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떤 강연할 수 있는 실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계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디어를 잘 디자인하셔야 돼요. 잘 디자인하셔서 훌륭한 걸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은요.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또 프랑스 말입니다. 원래는. 프랑스 말. 혹시 디자인의 프랑스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의 프랑스 발음. 데생입니다. 데생. 데생이에요. 데생이에요. 그냥 데생은 약간의 밑그림이에요. 전체적인 약간의 밑그림도 될 수 있고 어떤 숲을 그리거나 산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생을 하는 건데 디자인은 그런 데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또 그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디자인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디자인. 우리 모두가 참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꼭 디자이너 하면 무슨 패션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혹은 그 산업 디자이너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디자인이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아티스트 마인드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다 큰 개념으로 보면 다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즉 인생 예술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 예술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다루는 대목이 바로 라이프 코칭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 예술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 보시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될 수 수 있다.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누구나 봉사를 할 수 봉사를 할 수 있기 하는 데는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 봉사를 하는 또 데는 대학 봉사를 봉사를 맡을 맡을 필요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알 필요도 없고 봉사를 맡을 오직 필요도 은혜가 없고 충만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된다.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거듭난 거듭난 영혼이면 영혼이면 된다. 된다. 사랑한 마음만 된다. 있으면 된다. 사랑으로 거듭난 영혼이면 된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분은 뭐 잘 아시죠? 아주 굉장히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직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면 된다. 사랑으로 거듭난 영혼이면 된다. 참 이 대목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그리고 또 단어도 좀 재밌어요. 말들도 주어와 동사를 맞출 필요도 없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도 없다. 오직 은혜가 충만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좀 전에 인생 예술가 디자이너가 되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사랑으로 거듭난 영혼이면 된다. 더 이상 이런 말 들어보면 참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난 첫 시간에는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인가요? 자신에게 한번 보시죠. 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요, 회사나 기업에서는 솔직히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기업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관련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확장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확장을 하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확장한다는 얘기는 확장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기업에서도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고 성공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기업들은 확장성을 도모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기업들은 어떻게 확장을 하고 수익을 낼까요?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M&A. 미래 예측을 철저히 하겠다. 미래 예측, 예, 그것도 있고요. M&A도 얘기했었어요. M&A, 예, 그것도 괜찮은 그것도 확장성이죠. 예, 예, 그것도 제때야. 예. 그러니까 적극. 기업들이 딱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혹시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또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최고 많이 뜨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죠. 플랫폼에 기반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플랫폼은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확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은 가장 스위트한 것만 다루는 겁니다. 스위트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참, 이걸 해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걸 해보니까 저건 되더라. 그 다음에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챌린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중요한 덕목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도전하는 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정신. 그 다음에 가장 잘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확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죠. 자,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려면 가지치기. 뿌리가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예, 가지치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당히 하셔도 안 되고. 근데 가지치기 할 때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가지를 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도모할 때는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확장성이 뭐가 있냐면 규모의 확장을 넘어서 이제 개념의 확장이 있습니다. 개념 확장. 확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규모 확장, 개념 확장. 개념 확장인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념이 많은 사람과 개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과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념이 없으면 봉사가 길 가는 것 같고, 예. 개념이 있으면 알고 가죠. 예. 뭐 공부 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개념의 유무입니다. 개념의 유무. 자, 개념의 유무인데 혹시 개념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개념도 종류가 몇 개쯤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개념 코칭 강의하면서 개념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개념의 종류. 개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뭐 단독 개념, 집합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유 개념, 종 개념, 그다음에 뭐 공승 개념, 복합 예, 개념.
예. 그 다음에 뭐 부분 개념, 또 종합 개념.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개념에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하브루타가 잘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벨상까지도 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개념이 아주 잘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잘 자리 잡혀 있고, 개념이 잘 자리 잡혀 있으면 뭐를 잘하게 되냐면 설명을 잘하게 됩니다. 설명을 잘한다는 것은 이미 이해력이 높다라는 것이고, 혹은 이해력이 높다라는 것은 또 암기력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와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것이고, 또 개념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그건 뭐야? 충분한 개념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개념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요. 개념이 부족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 자신도. 뭐 하나 강연 준비할 때는 그것과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확인하는 작업만 해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개념이 확장이 되면 다음 그 강연하는 것이 엄청 쉽습니다. 개념이 확장이 되면 강연하거나 글을 쓰거나 무엇인가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만이라도 충분히 저희가 습득을 한다면 굉장히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신학에 나와 있는 개념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혹시 한자가 어떻게 되시죠? 수행? 몸, 글수, 몸수, 몸숫자 같은데 몸. 몸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고 글수, 수련을.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에. 같을 수예요. 닦을 행동은 숫자. 그럼 행은요. 반복이네. 행은 성이잖아요. 단일행자예요. 단일행자. 혹은 길행자. 그래서 길을 닦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닦다. 길을 닦으니까 마치 잘 보면 수행이라는 단어가 하브루타에 아주 근접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미시나라는 걸 얘기했는데 미시나가 반복이에요. 반복이라는 얘기는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말하는 완성이니까 그 길을 닦아가는 거야. 그래서 길을 닦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행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냥 위대한 공부라고 붙이면 참 좋습니다. 위대한 공부. 아까 그래서 수행은 곧 탈무드에 근접한 단어이고 그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대인 교육의 특징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저께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철학자 중에 이진경 교수님인가요? 헷갈리네 제가. 그분이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혹시 한번 보시죠.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몇 살 때까지 주로 공부를 합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 몇 살 때까지 공부하죠? 졸업할 때까지. 고3 때까지.
예, 고3 때까지만 공부하거나 뭐 대학 때 정도, 뭐 대학원은 빼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대학까지 많이 나오니까 대학까지 잡으면 뭐 평균 25이라고 할게요. 25살까지 공부합니다. 그때까지 뭐를 하냐면 계속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야 뭐가 돼요? 출력이 되죠. 입력을 해야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입력을 안 하고 계속 입력된 것만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30, 40대가 들어가면 입력된 것만 가지고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얘기를 해요?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 또 하고 남자들 뭐 얘기해요? 군대 얘기 계속 합니다. 술 먹으면서 막 대화하면서 그냥 계속 그 얘기합니다. 교회 현장에 가도 그래요. 다 왕년의 말에 하면서 막 입력된 것만 계속 출력해요. 근데 새로운 것이 입력되는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이 입력되는 게 없으니까 맨날 출력되는 게 똑같아요.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돼 가지고 오히려 입력된 것도 까먹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진경이라는 이 철학자가 입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입력을 해서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뉴런이 만들어져요. 뉴런은 신경세포라고도 하고 신경돌기라고도 합니다. 뉴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뉴런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뉴런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입력해놔가지고 출력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뭘 출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력만 된 사람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40대 전에 다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계속해서 입력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출력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생산성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죠. 예, 한국 사람들이 독서를 이제 많이 안 하는데 독서를 많이 안 하죠. 요즘에 독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예, 이제는 뭐 마치 그것이 별 뭐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면 가장 입력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이어령 박사신데 이어령 박사는 뭐 책을 평생에 뭐 몇 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권 이상을 저술했다고 그러시죠.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 과정을 그러니까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그참 예,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학생. 학생. 예, 학생이라고 부르고 학인이라고 부릅니다. 학인. 학생, 학인.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뭐라고 씁니까? 현고 학생 부군신이 이러죠. 예. 어떻게 수석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고 학생 부군신인데 제가 한번 이 지방에 왜 이런 걸 쓸까 그냥 단순하게 안 보다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뜻인가 봤더니 유학에서는 사람을 나눕니다. 사람을 딱 나눕니다. 자, 사람을 나눌 때 이제 공자가 만 15세가 되면 그걸 뭐라고 불렀죠? 공자께서 만 15세?
뜻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우학이라고 합니다. 지우학. 이제 학문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네. 자, 20살을 뭐라고 부릅니까? 잊어버렸어. 네. 네, 입력이 옛날에 됐지만 출력이 잘 안 되시죠. 네. 20살은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약관. 약관이죠. 정말 말 그대로 뭐 새내기, 뭐 신출내기 정도 되죠. 이제 공부 좀 할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약관. 자, 30이면요. 뭐라 부르죠? 우선 활동한다고 뭐래. 30은 일입이라고 부릅니다. 일입. 일입은 이제 일입이 됐다는 것은 둘이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자립했다. 이제 가정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입이란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40은요? 불혹. 불혹이죠.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네. 나이가 되었다. 예,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40이 돼도 유혹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40은 좀 그렇고. 자, 40은 불혹인데요. 그만큼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만큼. 그 다음에 50은요? 지천명이라고 부르죠. 지천명. 예, 지천명. 자, 지천명이라고 부르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입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60은요? 환갑이라고 붙이는 분들 이제 60이 있고. 자, 60은 예, 60은 뭐 보통 이제 몇 살로 60을 몇 살로 하시죠? 환갑? 이순.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순. 이순은 뭐냐면 기자에다가 순할 순자. 기가 순해지는 거예요. 이순이 되면 기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화를 잘 못 냅니다. 마음이 그냥 너그러지고 아주 관대해지는 나이가 이순입니다. 그래서 60살 돼도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순이 맞아요. 되어도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왜요? 입력된 게 없어서. 입력된 게 없어서. 개념이 입력돼 있지 않아 가지고 나이 개념에 나이에 맞게 사셔야 되는데 그 개념이 입력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0은 뭐라고 부릅니까? 70. 뭐 칠순이라고 붙이시면 안 됩니다. 70은 오이. 종심이라고 부르죠. 종심. 종소요라고 하고 불유. 종소요. 자, 이제는 어떤 종심은 뭐냐면 마칠 종자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다뭐 해탈했다, 초탈했다라는 게 종심입니다. 종심.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고희라고도 하죠. 고희라고도 하죠. 고희. 왜? 고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옛고자에 기할 희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70, 80 사는 것은 옛날부터 귀한 것이다. 희귀한 일이다. 이제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자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말, 저는 뭐 유학자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학인으로서의 삶,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입력만 해놓고 입력된 거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그것을 또 출력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좀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 라이프 코칭은요, 이런 어떤 살아있는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효과를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가 세상에서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세상에서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김부혜 코치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일까?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아 인생의 빛난 광채를 느끼게 하는 일, 수없이 많은 행복을 맛보게 하는 일, 용기와 믿음, 정직과 친절의 덕을 가르치는 일, 그리하여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장 엄숙하고 즐거운 생의 작업이다.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 뭐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사람 동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동사. 좀 뭐 아이를 키우시든 학생을 키우시든 제자를 키우시든 이게 다 이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인데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장 엄숙하고 즐거운 생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딱 아무리 봐도 가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교육을 자 한번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거의 종교입니다. 교육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종교인데 우리가 보면 종교는 또 교육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하면 마치 이상한 어떤 뭐 예? 기도나 하고 어떤 뭐 굉장히 뭐 신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도 엄연히 말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자,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 바로 그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를 키워야지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키워내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한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라고 아인슈타인은 평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얘기가 있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뭐 예술가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뭐 그 장보다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하브루타 또 선생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 한 가지 비전이나 한 가지 목적이 있는가? 한번 숙제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 있을까?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하는 데 있을까?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은 혼자 일하는 스타일인가? 함께 일하는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는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 자신의 내면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우리의 주어진 주어진 일을 일을 사랑하다 보면 가장 숭고한 가장 자질을 숭고한 자질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이 수 있는 세상에 가장 줄 가치 수 있는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선물을 각자 생각해 보라. 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각자 생각해 보라. 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가 있었어요. 한동대학교를 몇 번 방문해 보면서 한동대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을 잠깐 지도한 적이 있는데 한동대학교에 가보니까 앞에 딱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대학교 정문에 이런 걸 썼을까? 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학교 정문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 아니 좀 재밌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아까도 공부에서 남주자. 자, 좀, 각 학교의 그 정문에 가보면 재밌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가보시면 앞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바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써 있습니다. 바리타스인가, 베리타스죠? 바리타스는 저기, 저 커피 제조하는 사람이고,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와 빛이. 예, 진리와 빛입니다. 진리와 빛인데, 저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앞에도 붙어 있죠. 하버드 대학의 앞에 붙어 있는데, 자, 한 번 더 하버드 대학에서는, 베리타스라는 단어나 룩스메아도 쓰긴 쓰지만, 이 진리와 빛은 상당히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써인 말이에요. 이 대학교 캠퍼스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 담아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에 다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없고 이제 세속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죠. 자, 진리와 빛을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다. 공부해서 남줄 수 있다. 이게 과연 좀 맞는 말인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자. 자, 그러면 입력된 것을 가지고서 출력을 하는,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줄 수가 있죠. 남에게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시키겠죠. 자신을 안 하면서 공부만 시키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자,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보고 주어진 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게 김부혜 코치님께서 잠깐 본문 내용 중에 일부를 읽으셨는데, 자, 혹시 이런 글들을 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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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입력된 게 많으신 겁니다. 입력된 게 많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시죠? 네. 예.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평생 공부, 평생 이렇게 학습을 하고자 했던 그 뜻이나 계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놓치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학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학습의 유형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학습의 유형. 보통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있긴 하지만 학습의 유형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표면적 학습자입니다. 표면적 학습자. 그냥 말 그대로 한운동 만운동 하는 사람이겠죠. 한운동 만운동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제 표면적 학습자들은 어떤 공부의 깊이도 없고 그냥 주어진 어떤 인생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그냥 거쳐가는, 나름대로 의미 없이 그냥 약간 좀 허송세월하는 학습자를 표면적 학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념이 부족하고 또 공부에 대한 뜻이나 의식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표면적 학습자들을 내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학습자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것은요, 오히려 정말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학습자들이 갑자기 더 뛰어난 학습자가 되려면 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표면적 학습자들도 얼마든지 뛰어난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 어떤 공부의 뜻을 정해주는 것이고 이유를 밝혀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표면적 학습자들이에요. 표면적 학습자들인데 그런 학습자들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학습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학습을 시키면 안 되고 학생들로부터 스스로 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이 있는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학습자가 있습니다. 전략적 학습자는 뭐냐면 예, 시험만 잘 보고 자격증이나 따고 예, 학위나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간판만 좋아하거나 혹은 뭐 학위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보통 이제 특수대학원, 요즘 일반 대학원은 별로 학생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수대학원에 있죠. 특수대학원 가지고 뭐 무슨 교육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뭐 경영학 또 심지어 뭐 야간 대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행정학 혹은 뭐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 굉장히 현실적인 과목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 학습자예요. 말 그대로 시험 볼 때 반짝 노력을 해가지고 학점 잘 받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잘 보면 전략적 학습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학이나 좀 잘 가서 그냥 인생이나 좀 잘 폈으면 하는 거 그런 정도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뭐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도 좀 공부하는 축에 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심층적 학습자가 있습니다. 심층적 학습자는 굉장히 아주 논리적 또 분석적 혹은 과학적 합리적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성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직관 또 굉장히 그런 쪽 면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넓게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학습에서는 이 심층적 학습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심층적 학습자를 만들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층적 학습자가 되려면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탈무드가 되었던 성경이 되었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기를 강조하고요. 반복해서 읽은 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항시 질문하고 질문할 때 또 반드시 또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브루타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층적 학습자로 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노벨상을 많이 받는 비결도 심층적 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되게 단독자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라고 하고 협력 모델이 없어요. 협력 모델이 없어요. 물론 뭐 이공계를 가면 연구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약간 나름의 협력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력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보완이 된다면 한국 교육은 아주 뭐 더 큰 어떤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IQ보다는 QI입니다. QI. IQ는 뭐죠? 지능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지능지수만 높아서가 아니고 QI가 이제 필요합니다. QI. QI는 질문지수예요. 질문지능이에요. 질문지능이에요. QI는. 그래서 질문지능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IQ에서 시대에서
QI 시대로 우리 시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제 시대는. 자, 얼마 전에 챗 GPT, 뭐 챗봇이라고도 하고 챗 GPT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고 챗 GPT가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아니, 질문을 던지면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답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챗 GPT는. 이게 챗 GPT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좀. 근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4, 5초 만에 답변한다는 면에서는 편리한데 약간 좀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애매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답할 수가 없어요. 절대 답할 수가 없어요. 챗 GPT는 절대 답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답들이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챗 GPT는요, 지치지도 않아요. AI는요, 절대 안 지칩니다. 근데 인간은요, 지쳐요. 인간은 굉장히 지쳐요. 저는 지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목사님.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쉬어야죠. 밤이 되면 예. 쉬고 예, 예. 휴가도 가고. 그 챗GPT 해보니까 그 오답이 많아요. 그 지금 너무 언론에서 챗GPT가 만능인 것처럼 막 했는데 저는 이제 질문해 보니까 오답을 막 쏟아내던데요. 아직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그러니까 좀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됐는데, 예. 자, 우리가 보면 새로운 현실이죠. 뉴 리얼리티입니다. 새로운 현실이에요. 뉴 리얼리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뉴 리얼리티에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되게 환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뉴 리얼리티에. 기존의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탈무드에는, 자, 말을 있잖아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 말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말을 잘 타려면. 말 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영화 보면 되게 쉽게 타던데. 뭐 기술이 있으니까. 말 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 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말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잘 타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자,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잘 타는구나. 그래서 말을 잘 타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을 잘 타는 사람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달리지는 말으셔야 돼요. 정말 말에 한번 올라가는 것만 연습하셔야 돼요. 먼저는. 말을 올라가는 거. 그거부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이뻐해야지. 살살 쓰다듬더니. 그거 연습하시고 말을 끌고 가는 연습하셔야 된대요. 말을 끌고 가야 된대요. 천천히. 근데 말이 잘 안 끌려와요. 말이 잘 안 끌려와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 타는 거에서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타는 사람, 말을 잘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넓은 벌판을 달리셔야 돼요?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도셔야 돼요? 말 우리에서 말 목장, 말 운동장에서 살살살 걸으셔야죠. 그죠? 걷고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서서 달려봐야죠. 달려보고 이제 근데 가다가 말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승질을 부려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달려면 안전장비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안전장비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한 시간이 지나면 연습을 거쳐가면 나중에는 말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벌판을 달리다가 나중에 막 계곡도 달리고
막 건너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어떤 말을 타는 사람을 먼저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찰해보고 본인이 직접 실습을 살살 해봐야 됩니다. 실습을 살살 해봐야 되는데 그냥 두려운 나머지 실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달란트가 많은데 이 달란트를 안 쓰시려고 그래요. 달란트를 안 쓰시려고 그래요. 즉 공부하는 것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것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들 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조금씩 내놓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내놓으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디지털 시대가 와서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부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공부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줌. 우리 요셉 목사님께서 이렇게 줌 강연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시작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줌에 익숙해졌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줌 할 때 한국의 막 천재적인 이런 그 유명 국제적인 분들도 아니 줌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즘에 그 뭐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좀비처럼 걸어간다고 뭐라 부르죠? 스마트폰? 좀비. 그걸 줄여서 스몬비라고 합니다. 스몬비. 스몬비. 자, 그럼 저희들은 스몬비는 아닌데 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줌. 저도 굉장히 줌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강연을 하는데 그래서 줌을 하시는 분은 준비라고 그래요. 준비. 준비. 준비가 돼서 살아가요. 이제 준비. 스마트폰 좀비가 아니라 이제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저희가 절제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해가 스마트폰 준비가 되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가시는데 하도 준비로 살다 보니까 일반 강연들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현장이나 공간에 가서 하는 강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리얼리티. 이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안방에서 본인의 서재에서 거실에서 혹은 자신의 어떤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이렇게 보여주는 강의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렇게 정말 이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은. 일반 강연에서는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하브루타는 끊임없는 어떤 질문과 토론, 피드백과 더불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상 코로나가 만들어준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혹은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긴장감을 갖고 새로운 등장에 긴장을 하시되 서서히 여기에 또 새로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또 맞춰 나가시는 그런 모습, 즉 공부하는 모습, 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사시는 것이
이제는 맞는 시대주의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세.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구나 상처받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약한 면. 우리가 보면 상처는 꼭 남한테 안 좋은 말 듣고 남한테 힘든 말 들어서 비난의 말만 들어서 상처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거 아니더라도 상처를 받아요. 자기도 알지 못한 순간에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이 비난해서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한테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또 주어진 현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로 작용할 때도 있고요. 또 자녀가 또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어떤 행동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뉴스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뉴스. 요즘 뉴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는 굿뉴스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쓸 때는 좋은 소식에는 반드시 상처에 대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로 인해서 또 제가 쓴 글 중에 나의 꿈과 이상도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꿈과 이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자, 상처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만들어지지만 상처는 아무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처가 꼭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죠.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길더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나 다 정한 정한 때가 정한 때가 때가 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때가 때가 있다. 날 때가 날 있으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힘을 숨을 때가 때가 있으면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있고 때가 살 때가 있으면 있고 숨을 때가 있으면 숨을 쉬울 때가 때가 있고 있고 세울 울 때가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때가 있고 있고 배고플 행복할 때가 때가 있으면 춤을 때가 있다. 긴장을 줄 때가 연장을 있으면 쓸 때가 있고 서서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을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으면 없애버릴 때가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담을 때가 있으면 사랑할 미워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때 세상이에요. 때 세상. 때 세상인데요. 때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부터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일을 하시는데 자, 유대인들의 때 세상이 참 아주 그때 때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혹시 이 대목에서 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 교수님 중에도 저를 가르친 교수님 중에 꼭 이 전도서 3장을 꼭 저서에다가 기록을 해요. 저서에다가 뭘 써요. 쓰는데 자, 이스라엘 땅을 잘 보시면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과거 역사에.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교수님은 뭐를 쓰시냐면 전쟁할 때, 즉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거를 항상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요. 그럼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인생 자체가 다 싸움이야.
삶 자체가 싸움이라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붙이죠. 공부도 전쟁이죠. 공부 전쟁. 경제도 전쟁입니다. 경제도 다 전쟁이에요. 또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는, 또 영적으로도 뭐예요? 전쟁이죠. 또 죄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와 싸워야 돼요? 불의와도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싸울 때가 있더라. 근데 싸울 때가 있는데 싸움만 계속 일어나고 평화할 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쪽지. 같이 망합니다. 참 지금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만 하고 화해도 안 하고 화평도 안 하고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그러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인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 남에게 또 본인도 평화롭고 남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저는 이 전도서 3장에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때 사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때 사상이 정한 때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울 때가 있지만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좀 전에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쉬고 휴식하고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 바빠져가지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막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더 강한 어깨, 내려놓기 싶지만 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삶을 더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